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문은 엔 크리스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표현은 대단히 간단하지만 의미는 심오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몇 가지 의미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스며드는 상태. 좀 쉽게 표현하면 공기가 우리 안에 스며드는 상태. 공기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공기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인과 힘이 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없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한 성도, 한 개인, 그리스도인 한 개인과의 교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지극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 중 마지막 개념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무소부재한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건 신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이상의 것, 초월하신 그분.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인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부활한 이후 그리스도 예수는 한 인간, 역사적인 한 인물의 차원을 넘어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발견되려 한다 하는 의미는 상당히 미래시제, 종말론적 개념입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고 싶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하는 이 말을 함축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가르칩니다. 신학적 의미로는 상호내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현주소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관련돼서 또는 의와 관련된 동사는 의롭게 여기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두 사람을 재판할 때 재판관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옳다,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오르니까 무죄, 한 사람은 그 죄의 판결을 받아서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 인정된다, 의 단어는 종종 그 사람이 그 권리를 가졌다, 결백함이 입증됐다, 무죄가 되었다, 옳다고 선언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종교적인 문맥에서, 종교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무엇인가가 어떤 것에서 시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토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곧 사람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는 그 사람의 자랑의 근거가 되어서 독선이 되게 됩니다. 만약 나 자신의 공로로 내가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업적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참된 의에는 부족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참된 의입니다.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련된 명제에 대해서 그래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가고 고백하는 것, 전 인격적으로 예라고 긍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복종함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것, 그 인격이 우리에게 수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때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율법도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놋뱀을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근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쳐다본 행위가 그 사람을 살린 것입니까? 맞습니까? 쳐다본 행위가 살린 것입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살린 것입니까? 그죠? 놋뱀과 불뱀에 물려서 낫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한번 어제 본문 한 장 살짝 넘겨서 14절 15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 얘기를 믿음과 연결해 있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는 얘기,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완고해서 믿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잘 몰랐는데 율법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딱 지적당하는 거죠. 아하, 내가 범죄하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범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죄 있는 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죄는 그 앞에서 소멸되는 것이요. 죄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세트로 갑니다. 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이 제물을 잡아 죽이고 피를 받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번제단에 올려놓아서 불태우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행위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겁니까? 그렇게 하면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죄를 사해 준 겁니까? 여전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물의 죽음을 손으로 만지고 그 피를 묻히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존재가 나다. 죄의 처참함과 심각함을 손으로, 온몸으로, 냄새로 느끼면서 이 죄의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구나. 이 죄를 바침으로써,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시겠다고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 제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이제 그 제사가 지겹다. 기름 태우는 냄새가, 고기 태우는 냄새가 역겹다. 나 그거 이제 그만 받겠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것을 받고 원하는데 마음은 떠난 행위로서의 제사는 이제 지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1년, 2년, 10년, 20년 예배 드리면서 어느덧 화석화돼서 예배의 감격들은 잠깐 뒤로 가 있고 습관적으로 표현을 달리하면 종교적 행위로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어느덧 마음은 다시 세상적 가치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사순절은 이런 걸 되돌아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율법,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 걸음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강하게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까? 물론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었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질문을 딱 하면 대답을 주저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믿음이 커집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친밀할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더 믿듯이, 부부 사이에 더 믿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고 자기를 의탁하듯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에 빠질수록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구원에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가 그 사랑하는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나를 어찌할 거라는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하면 화석화되고, 종교적이 되고,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습관화되고, 율법화됩니다. 저기 멀리 있는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과 더 사랑에 빠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모른다 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석한이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한이를 사랑해서 석한이 위해서 죽어줬어요. 그리고 나의 의의 옷을 석한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의를 덧입고 의롭다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더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